마음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가족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직장, 돈, 우리의 미래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뭘 지키라 그래요? 너희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믿음은 마땅히 가져야 될 바고, 믿음은 마땅히 가져야 될 바고, 성경이 지켜야 된다고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지키라, 혹은 이 땅을 지키라, 혹은 이 세계를 지키라, 혹은 너의 직장을 지키라, 돈을 지키라, 너희 사람들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왜 딱 꼬집어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참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가족 지키기도 힘들고, 내 건강 지키기도 힘들고, 내 돈 지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지켜야 될 게 많아졌을까요? 옛날보다. 왜냐하면 더 많이 그만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거든요. 그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누가 많이 해요?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북한에서 탈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래요. 왜요? 어차피 전쟁 나도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에라 전쟁 한번 나고 뭐 죽으면 죽고 아니면은 살아서 크게 한몫 챙기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남한 사람들은 북한보다 훨씬 그 군인도 뭐 전쟁 물자도 많고 하지만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한은 왜 그럴까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켜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러기도 한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죠.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파티해 주는 게 뭐예요? 환갑잔치세요. 오래 살았다고 파티해 주는 게 환갑잔치예요. 뭐 환갑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지나면 우리도 이제 환갑을 해야 되는, 저랑 이제 김태형 목사님도 좀 지나면 오래 살았다고 파티를 해야 되는 옛날 같으면. 근데 요즘에 누가 그걸 하냐고요. 요즘에 누가. 지금은 80세 사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90세 100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보다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뭐도 더 많아요? 돈도 더 많고. 애들 옛날에는 학교를 보내는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애들이 낳으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컸잖아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면, 밭에 나가면 애들끼리 알아서 밥도 해 먹고. 요즘에는 애들을 뭐 대학까지 보내야 되니 애들을 지켜야 되고 케어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죠? 뭐 결혼해가지고도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뭔가 지켜야 될 게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 그때는 좀 닿는 것 같다가도 금방 잊어먹죠. 왜요? 목사님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뭘 자꾸 지키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혹은 우리의 건강을, 혹은 우리의 돈을, 이런 걸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죠. 꼭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는 대놓고 말을 해요. 무엇보다 무엇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럼 성경은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마음이 바로 가족, 자녀, 건강, 직장, 돈, 미래 모든 것에 뭐가 돼요? 배경 혹은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리죠.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연인이 사랑하는데 대하다가 너 마음 바뀌었네. 이건 뭐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깨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깨져요.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약해지면 뭐도 무너져요? 건강도 무너져요. 마음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몸도 금방 병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래요? 뇌가 우리 주인이 그만 산댄다 하고 뭐 세포들아 다 놔, 활동하던 걸 놓는다 그러잖아요. 난 더 살 거야 이러면 막 야 더 산댄다 정신 차려라 막 이런다잖아요. 막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지켜지지 않죠. 마음이 든든하지 않고 이거에 흔들리고 저거에 흔들리면 이거에 투자했다 망하고 저거에 투자했다 망하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사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무엇을 지켜라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허투루 생각하죠.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목사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모든 일이 시작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히잖아요. 다른 것도 막혀요. 여러분, 한국에서 소경인 사람은 미국에서도 소경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인생 깜깜했는데 환경을 바꿨다고 해서 밝아지지 않아요. 미국 와도 똑같이 깜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현재 마음 상태가 만약에 어둡잖아요. 다른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깜깜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두우니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사실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은 훈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은 훈련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짐 가가지고요, 요거 무게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몇 번 하는 순간 한 일주일만 하잖아요. 벌써 몸에서 힘이 생겨요. 몸을 훈련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몸 훈련하는 건 생각보다 쉽죠.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할 뿐인데 몸 훈련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마음 훈련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거나 나약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거나 혹은 치유를 받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당신 마음이 요즘에 연약합니다. 당신은 요즘에 좀 우울증이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에 너무 흥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지금 분노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당신은 요즘에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나 치유를 통해서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딱 진단을 해줘야 돼요. 진단을 해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내 마음 상태를 진단받거나 상담받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래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크리스찬들. 근데 일반인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상담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평생 가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의 마음 상태가 병들었는지 모르고 계속 하다가 이제 주변에 막 상처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누군가가 상담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목회자 상담하러 온단 말이죠. 요즘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고 상담하러 와야 돼요. 목사님 요즘에 조금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저희 신학교 때 대부분 목회 상담을 배운단 말이죠. 기본적인 상담을 배워요. 심리학과 상담을.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불안하셔서 그래요. 마음을 좀 평안케 하시고 혹은 뭐 힘드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 상태가 그렇구나. 내가 요즘에 좀 우울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그걸 안 할까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현대인들이 내 마음을 내놓는 거를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좋은 크리스찬은 거꾸로 해요. 상담을 받고 계속해서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좋은 크리스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짐을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는 되게 맨날 우리 한주가 자주 하는 건데 맨날 거울 보면서 이렇게 아빠 근육 멋있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요. 너는 운동을 하고 해라. 제발 너는 운동을 하고 거울을 봐라 그래요.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키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했는데 맨날 좋지요 이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크리스찬은 와서 상담을 받고 내 몸이 어떤지 계속 이렇게 기도도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 뉴욕은 특히 전체적으로 자기 보호나 자기를 지켜야 되는 생각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잘 안 해요. 요즘에 어떠세요? 그러면 항상 해피하대요. 해피. 좋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좀 지나다 뭐 문제가 빵 터져요. 터지면 교회 안 나와. 내면이 이미 다 일그러져 있는데도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다 괜찮대요. 제가 보기에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본인 마음을 상담해 보거나 이렇게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내놓는 거를 부끄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목회자 활용법을 잘 몰라요. 목회자는 그거 하라고 제가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상담 스킬을 저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시고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조속으로 변하죠.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대요?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자의 마음만 갈대와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고 또 반대로 단단하게도 흔들리지 않게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훈련. 세상의 유혹에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이게 이제 훈련받은 사람의 자기 마음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딱 내 마음을 부드럽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게 딱 서포트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찬양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 시작 우리가 찬양을 오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찬양을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말씀 좀만 던져도 팍 하고 열려요. 근데 세상의 유혹에는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유혹에 씨가 안 떨어지도록. 그게 훈련이에요. 요때는 내가 단단하게 하고 요때는 내가 부드럽게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의 유혹에는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넘어가 있어. 그래요? 따라가 그냥 누가 이렇게 저기 가면 용하더래 그러면 막 그냥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하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럽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열려고 해야 되고요. 세상의 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아닌가 구분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 이게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찬양할 때 벌써 마음이 열렸구나 안 열렸구나 다 보여요. 그게 훈련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유혹에는 어떻게 해요? 딱 닫고 그건 아니에요. 딱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훈련이 안 되면 거꾸로 해요. 그래요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리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지금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바로가 6번째 재앙까지 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마음이 안 흔들렸습니다. 기적을 해도 마음이, 재앙이 나타나고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근데 비로소 7번째 재앙에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7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 때문에 왜 그러냐 싶은데, 우박이 전무후무한 우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본문에는 우박과 함께 우레소리가 으흑 나고, 우박이,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부르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계속 우박이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 중부나 가면은 진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우박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봐요. 전무후무한 우박이니까. 근데 앞에는 뭐도 같이 떨어졌대요? 불도 같이 임했다고 했고. 희한하게 보는 본문에는 비와 우레와 우박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불과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늘이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마 번개가 떨어진 걸 불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이 막 우르릉 꽝 하면서 막 떨어지고, 뭐라고 그래요? 들에 있는 모든 걸 죽였다 그러죠.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들에 있는 종도 죽이고 채소도, 아예 쌍난 채소도 죽이고 나무도 다 분질러서 파괴해버리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거를 보고 바로가 비로소 그때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살려달라.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죠. 물론 바로가 말을 하니까 나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멈추게 하죠. 멈춥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로는 우박이 멈추자마자 다시 어떻게 됐대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원래대로 다시 완악해졌대요. 원래대로 돌아갔다. 순식간이죠. 순식간. 막 심하게 막 자기가 못 견딜 만큼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용서해달라 했다가, 물론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진심이라 하더라도 진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바로가 다시 원래대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한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박이 그쳤으니까 더 심한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일 새벽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데 더 심한 재앙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바로는 계산했습니다. 이제 뭐 아무리 우박이 와갖고 다 해도 아직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게 있다고 돼 있거든.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내가 다시 뭘 복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박의 재앙의 피해를 다시 자기는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막 힘들 때는 막 했다가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다시 배척하는 거죠. 우리는 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심한 재앙과 심판이 있죠. 몇 개가 더 남았어요? 3개가 더 남았어요. 아직 사실은 더 심하고 더 심하고 더 심한 재앙이 아직도 3개나 남아있어요. 바로는 이제부터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조금씩 움직여서 협상을 하죠. 애들은 남겨두고 가라, 뭐 이렇게 협상을 하죠. 마음이 흔들리고 시작은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못 드리죠. 다시 계속. 여러분, 바로가 이때 마음을 만약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바로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뒤에 따르는 심판들도 사실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못 지켜서 바로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심판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더 심한 재앙이 있다는 걸 바로는 몰라요. 여기가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죠. 아무리 요 정도에서 끝나겠지 해도 주님은 끝까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요 정도에서 끝나겠지. 아니요. 더 나쁜 일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오면 내가 복을 받겠나. 하나님이 근데 거기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재앙이 10개라면 복도 10개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복은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래 요 정도면 감사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끝나겠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복을 또 갑자기 막 부어주세요.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만요 해도 주님께서 당신이 만족하실 때까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받는 복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진짜로 제대로 생각을 했을까요? 믿었지만 그는 어떻게 정말 복 받을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죠. 인류가 복을 받는,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받죠. 자기는 단지 자기의 민족, 자기 아들, 딸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신자 되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 그 시작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믿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한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머물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